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의 선교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율법을 어기는 자라 여기며 한 형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중에는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의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의 목숨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전에서 진행하는 서원한 사람들의 정결 예식의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도록 하고 바울 스스로도 그 예식의 진행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가 본다면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행동은 그간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에 단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야고보의 제의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큰 목표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인 만큼 여기선 누구보다 신실한 유대인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바울의 모습에서 유연함과 인내, 관용을 봅니다. 압박감에 밀려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선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만 듣길 바라고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충돌하는 곳에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며 원수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극심할 때 필요한 것은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절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길 원합니다. 그저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닌 바울처럼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미 주류에 속합니다.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기득권 싸움을 하는 모습이 아닌 낮고 비천한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담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뜻을 관철하고 이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내려놓음과 겸손함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듣게 하옵소서. 모두를 살리고 모두와 함께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